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구약에 드렸던 제사,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인 것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산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제사 제도가 이제는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그 역사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역할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유효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후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살펴보겠는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레위 제사장직과 비교하며 설명하는 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온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절부터는 그 더 좋은 소망이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20절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부정문으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곧 구약의 제사장직과는 대비를 둔 표현이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세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또 혈통에 따라 자동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직은 세습이었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요즘은 뭐 김주애, 무슨 혈통이라고 그래요? 백두 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혈통은 이번에 그 김정은의 딸 주애를 앞으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몸에 손을 댔는데, 이것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되게 부정한 거라고 그러네요. 감히 백두혈통을 누가 만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게 영상을 조사해 와서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글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구약시대 때에는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외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도덕성이나 영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그렇지 않았죠. 그분은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맹세라는 것은요, 사람들은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큰 자를 두고 맹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자로서 다른 것에 맹세를 안 하고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왜냐하면 맹세는 높은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 세워진 제사장인데, 이 차이는 단순한 형식의 차이가 아니라 제사장직의 성격 자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산 길을 열으셨습니다. 21절 보십시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원래 110편 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지만 단순한 시가 아니라 메시아적 예언적 말씀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혈통을 따라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맹세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직접 내가 맹세한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기서 여러분, 제사장 앞에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원하죠.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여기서 뉘우치지 아니하시는 표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일이 결코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과 의지의 결과인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보증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앵귀오스라는 단어인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책임지는 담보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 예수님이 친히 담보가 되셔서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 더 좋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하잖아요. 그 언약을 하면 당사자들이 만약에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파기한 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먼저 파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깬 적이 없다고요. 누가 깨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부터 파기를 하죠. 언약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은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파괴해버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이 깼다, 사람이 깼다. 사람이 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왜? 당신이 한번 약속했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은 이행하기 위해서 깼을 때에 그 깨므로 인하여서 결과로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또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챙겨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이 땅에 누가 오시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 언약대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는 더 좋은 언약이 됐어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깨고 떠나갈 뿐인 거지. 구약의 언약은 조건부 성격이 강해서 인간이 어기면 깨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에 근거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사람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서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한계와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해요. 자,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를 듭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 많았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많았을까요? 그렇죠. 모두가 죽으니까 또 세워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경건한 제사장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직분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끊임없이 교체되었어요. 그 중보 사역도 연속성을 갖기 어려웠어요. 이것은 인간 제사장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약의 짐승처럼 죽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 지난주인가요? 그분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래서 그분의 제사장직은 다른 이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왜?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단번에 제사를 지니셨으니까. 에베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생축이라 말해요. 살아있는 가축처럼 하나님이 생축으로 제물이 되었다. 여기 갈리지 아니한다는 말 나오죠? 갈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은퇴도 없어요. 교체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제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 또 혈통을 따라 세워지지만 그들에게는 감정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지만 제사장들의 감정은 인간적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선함도 있지만 악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러니 죄를 짓고 죄사함 받으려고 나올 때, 제사장을 통해서 나갈 때 제사장의 순수하지 않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따뜻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세운 제사장은 어제, 오늘, 내일 다를 수 있겠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변질되기도 하고, 사람은 보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사람은 참 실망스러워요. 지금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 때문에 많이들, 이게 성도들도 실망하고 세상에서도 구설수에 올라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뭔가가, 또 그리스도인들은 뭔가가 자기네들은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도들도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도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하잖아. 근데 목회자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는 욕심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욕심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선 리더로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당연히 거룩해야죠. 기대한 만큼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목회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 쉽지 않은 거죠. 이 길이 어려운 걸 알고, 이 길이 힘든 길인지 알고 결단해서 초심을 가지고 옛날에 출발할 때 목회자가 되고 먼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면서 가졌던 그 초심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가난할 줄 모르고 배고플 줄 모르고 힘든지 모르고 무슨 세상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들어섰습니까? 성목사가 성공하려고 무슨 명예 얻으려고 목회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고 눈물로 고백하면서 주의 길을 헌신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이 길을 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은혜가,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예요? 어디예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었어요. 아니요. 빌라델피아는 칭찬을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 첫사랑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목회자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옷도 입어야죠.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안 아픕니까? 목회자는? 아프잖아요. 그럼 아프면 병원 가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에? 먹어야 되지. 근데 욕심 부리면서 늘 살만하다고 목회자가 오늘은 맛집 어디 찾아다니고 내일도 맛집 어디 찾아다니고 좋은 데만 늘 찾아다니는데 먹는 거에 이 특화되어서 그것만 쫓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되지만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하면 인간에게는 다 한계가 있어요. 늘 요즘 내가 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훅 들어온 거예요? 올해 표어가 말씀으로 방향 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쩔 때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 짬밥에 20년 30년 되면 방향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냐고. 잘 아는데 흔들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야지. 말씀 그렇다고 하면 못 살아도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목사들 자존심 없는 줄 알아요? 목사도 자존심이 있고, 목사도 욕심이 있고, 목사도 욕망이 있고, 목사도 자랑하고 싶고, 목사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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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더 잘하고 싶고, 이게 다 본성. 그런데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서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래. 마음을 지켜야 생명을 안 잃거든. 근데 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거는, 익숙함은 사람을 편하게도 하지만 그 익숙함이요 사람을 변질되게 만들고 심령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익숙함이. 여러분들이 안 아파보고 어려움 안 당하잖아요. 아픈 자의 마음을 몰라요. 익숙해 보면 건강해. 매일 건강하고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이번 달에는 어떻게 카드를 또 돌려막지? 아이고,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해서 임대료를 내지? 아니, 이번 주에는 11조가 들어와야 되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도 생각했던 예산대로 수입이 들어와야 지출이 나가는데? 늘? 그러니 늘 여러분 거기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차 있고 그런 걱정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아니 그 걱정해야 되는데 무슨 총회에 나가가지고 무슨 한 자리 얻느라고 돈 낼 게 어디 있으며, 연합회 활동한다고 가서 섬겨야 되지만 돈 내야 되는데 그럴 정신이 어디 있냐고. 교회도 운영하기 힘든데. 물질이 많은 곳에 익숙하면, 건강한 곳에 익숙하면, 대접받는데 익숙하면 몰라요.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처럼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그 길을 쫓아가야지.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익숙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당간당한 게 그게 축복이요. 아이고, 등에서 땀 날라고 그러네. 간당간당한 게 그게 축복이요. 오늘도 저기 선배 목사님이 와갖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올해부터 11월부터 연금이 나왔고 교단 연금 이제 몇 하면 나오고 지방회에서도 연금이 나오고, 이제 우리 저하고는 교단이 다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3년 후면 사모님 연금 나오고, 그러면 뭐 그래도 뭐 한 200 되고 뭐하고 하고 그러면 뭐 사는데 뭐 걱정 없다고.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뭔 마음이 있었을까요? 부럽다. 아니야, 부럽지는 않은데 그 생각이 들었더라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으면 될까?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연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죠? 그래야지.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셔요. 근데 상황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뭘 가져야 돼? 뭐 안수 집사님 어떻게
앞에 있으니까 연금 한 500 나옵니까? 한 65세 70대면? 어떻게 살 거냐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그냥 지나가는 마음으로 지나가면 그런 마음 들더라고. 야, 요즘은 개인 택시를 하나 받으면 그 받는 게 고양시는 1억 7천 8천 든대. 와, 많이 올랐어. 서울은 한 1억 2천이면 된대. 뭐 조합으로 끼고 들어가는 거는 뭐 몇 천이면 또 되고. 그거 하나 가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나이 먹어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그거 하나 몰고 다니면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보장이 있냐고. 1억 몇 천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남의 것을 훔칠 수 없잖아. 구걸할 수 없잖아. 그럼 길이 뭐겠어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거지.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거지? 나도 여러분 교회 형편이 되면 그 연금 저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올해부터는 좀 연금 좀 들어주세요. 퇴직금이라도 어떻게 적립해 주든지. 10원도 경력번 것도 없지. 연금도 교단연금도 안 들었지. 어디 연금이더라? 국민연금인가? 전화가 왔어. 몇 년 전에. 제가 10만 7천 원 들어가. 10만 7천 원. 10만 7천 원 들어가면 그 받을 때 20만 원도 못 받는데 20만 원도 못 받는데 마지막 끝날 때 1,000만 원을 또 내야 된대. 그래야 20만 원 뭐 정도 받을 수 있대. 지금 해야겠으면 좋겠어. 근데 옆에서 와서 염장을 지르니 뭐 얼마 받고 얼마 받고 얼마 받고. 내가 그랬어. 누군들 안 들고 싶어서 안 들었겠냐고. 그래도 해야 되지 않아? 그 말이 맞지. 나도 내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있으면 교회 상황에 형평만 되면 해라. 그래야 된다. 인간에게는 다 한계들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참 연약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목회자도 보면 욕심 부리는 그 모습 보면서 실망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착하고 성도밖에 모르고 목회밖에 모르더니 이제 나이 들더니 욕심 부리고 망령 들었다고, 노역 있다고. 참. 근데 어쩔 때는 감사해. 하나님,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교회 재산 많아봐. 얼마나 욕심 많이 부르겠어. 재산 없는 것도 그것도 감사. 아니, 뭐 이상한 말이 지금 샜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은 연약할 수 있어요. 지도자도 연약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중보기도해주고 목양하는 그 목회자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대요. 그래서 그분은 한계가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인 거예요. 흠이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운이 없어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지금도 서 있을 수 있고. 진짜 여러분, 외줄 타는 것 같지? 외줄 탈 때 이러지 않습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럼 뭘 잡아야 돼요? 외줄 탈 때? 외줄 탈 때 뭘 잡어?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뭘로 중심 잡아? 보면 긴 봉 같은 걸로 이렇게 잡잖아. 이걸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중심을 잡아요? 그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중보가 있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외줄 타는 인생처럼 하는데 이게 잡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 이 외줄 인생을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죠. 근데 그 근거가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소리를 못 들을 뿐이지, 그의 손길을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지만 여러분, 감정적으로도 느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걱정해요, 안 해요? 에? 아이고 우리 용준이 때문에 내가 눈을 못 감지, 내가 용준이 때문에 더 오래 살아야 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여기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감사해야 해요. 저는 고아예요. 고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 감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데, 아니 뭔 특별한 날이 되면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 있는 부모님들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 그래도 눈 뜨면 엄마 아빠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형제들이 신앙 있는 사람이면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맞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고 우리 형님 누나가 장로 권사였으면 내가 세계를 날개를 달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부러웠어. 지금도 부러워. 내 친구 중에 형님 목사가 있어. 형님 목사. 그리고 또 사모님 누나가 있어. 든든하잖아. 그죠? 내가 옛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20살 간 넘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이 찬송 부르면 하염없이 울었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기댈 데가 어디 있어? 누구한테 가서 속어가 얘기하냐고. 응? 오늘 별소리 다 하네. 누구는 장모님이, 누구는 장인어른이 씨암탉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아이고 사위전도사, 사위목사 고생이 많지? 우리 협동 목사님은 그 장모님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매일 기도하시는 분인데 가면 그렇게 좋아한대.
당신이 밥 산다고 그러고, 기도해주는 장모가 있고, 기도해주는 장인이 있고, 기도해주는 형제들이 있고, 기도해주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저는 누가 기도해줘야 되겠어요? 어? 어쩔 때는 진짜 찬바람 없는 허벌판에 혼자 탁 걸어가는 느낌이 있으면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근데 누가 나를 업고 가신다고? 그렇죠. 주님이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로가,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내가 기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해 주시는 것이죠. 그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죠. 믿는 자에게. 26절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직이 단지 제도적으로만 우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자체가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어요. 인간은요, 아무리 거룩하다가 해도 더러워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도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시고 더럽지도 아니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단지 제도적으로만 우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자체가 합당하다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사람 가까이, 금묵자옥이라고 가까이 해보십시오. 다 죄인이고 그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믿지 마요. 실망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저도 믿지 말아요. 아니야, 난 여러분들이 믿으면 난 너무 부담이 돼. 믿지 말어. 저도 한계가 있는. 아니, 역사 이래로 사람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뭘 묵상하죠? 에? 창세기 묵상하죠? 어메, 오늘은 녹음도 안 했네. 어떡하지? 바로 가서 해야 되겠네, 오늘. 내일 거. 여러분, 노아 보세요, 노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잖아. 근데 방주 만들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에? 술 취하자. 그 부끄러운 일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저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다윗은 뭐 항상 의로웠습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진짜 온전하게 거룩했던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없다니까.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래, 괴수. 그게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제사장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죄는 전혀 없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죄인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27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인간 제사장은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날마다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오직 우리만을 위해 제사를 드리셨고 짐승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제사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공로만 충분합니다. 공로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 힘입어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구원의 산길을 열어놨는데 그 당시에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만 믿음만 갖고 돼? 다시 제사 드려야 되지 않아?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월등하며 영원하신 분이시다. 마지막 28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연약하고 죄 짓는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지만 율법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히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약점이 많은 인간 제사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의 논증은 분명해요.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인간 제도 위에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다른 종교도 구원 얻을 수 있지 않냐?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대속해 주셔야 되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대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지셨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보증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세상 보증 쓰면 패가 망신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보증은 우리를 천국문 앞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내 행위가 부족해 보이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위해 영원한 담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미 보증되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중간에 도중하차하지 마시고 떠내려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붙들고 달려가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